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을 보며 말합니다. 저 사람은 정말 운이 좋네요. 하지만 진정한 운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운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석가모니를 찾아와 간절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불운에 시달립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좋은 기회도 제게는 오지 않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위대한 스승 석가모니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너는 운을 잘못 이해하고 있구나. 진정한 운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오늘 내가 너에게 좋은 운을 부르는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겠다. 마음을 맑게 하라. 깨끗한 마음이 복을 부른다. 그는 제자를 정원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맑은 샘물이 바위 틈에서 졸졸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샘물을 보아라. 물이 맑으면 바다까지 훤히 보이지만 흙탕물이 되면 아무것도 볼 수 없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마음이 맑아야 올바른 길이 보이고 마음이 흐리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 마음을 맑게 하려면 원망, 시기, 분노, 욕심을 줄여라. 이런 감정들은 내 마음을 흐리게 만든다. 제자는 깊이 생각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스승님, 이런 감정들을 완전히 없앨 수 있을까요? 그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완전히 없애려 하지 마라. 그런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알아차리고 흘려보내는 연습을 해라. 마치 구름이 지나가듯 감정도 지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라. 고마움이 복의 씨앗이다. 다음 날 아침, 스승과 제자는 함께 마을을 걸었습니다. 길에서 한 농부가 밭에서 갓 딴 채소를 바구니에 담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그들을 보고 기꺼이 신선한 채소 몇 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석가모니는 정중히 고개를 낮추며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제자는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게 정중하게 감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는 복을 부르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사람들은 큰 것만 바라보며 작은 것은 당연하게 여기지만 진정한 부자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제자는 깨달은 듯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는 마음의 습관이군요. 그렇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3가지 감사할 일을 떠올리고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하루 동안 고마웠던 일들을 생각해 보아라. 감사하는 마음이 일상이 되면 내 주변에는 감사할 일들이 계속 생겨날 것이다. 남을 돕는 마음을 가져라. 베푸는 손에 복이 쌓인다. 며칠 후, 2사람이 산길을 오르다가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하는 한 상인을 만났습니다. 제자는 잠시 망설였지만 석가모니는 즉시 상인의 짐을 나누어 들고 함께 산을 올랐습니다. 상인을 도운 후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처음에 망설였습니다. 우리도 할 일이 많은데 괜히 시간을 지체하는 것 아닌가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스승님은 주저하지 않으셨네요. 진심으로 남을 도우려는 마음은 가장 아름다운 마음이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좋은 일이 찾아온다.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법칙이 있다. 선한 행동은 선한 결과를 만들고 네가 세상에 선함을 심으면 언젠가 그 선함이 열매가 되어 내게 돌아온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다. 보상을 바라고 선행을 하면 그것은 진정한 선행이 아니다. 순수한 사랑으로, 진심으로 남을 도우려 할 때 비로소 진정한 복이 쌓인다. 바른 말을 하라.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운명을 좌우한다. 어느 날 저녁, 제자는 다른 수행자들이 한 스승에 대해 험담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자도 그 이야기에 끼어들려다가 문득 석가모니의 가르침이 떠올라 자리를 피했습니다. 다음 날 이 일을 석가모니께 말씀드리자 그는 크게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내가 참으로 현명한 선택을 했구나. 말은 씨앗과 같아서 한번 뿌려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말은 좋은 열매를, 나쁜 말은 나쁜 열매를 맺는다. 남을 비방하고 험담하는 말은 맹독과 같아서 상대방에게도 해롭지만 그 말을 내뱉는 사람에게 더 큰 해를 끼친다. 스승께서는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진실한 말을 하고 부드러운 말을 하며 필요한 말만 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라. 이런 말들이 내게 좋은 인연을 만들어준다. 정직하게 살아라. 거짓 없는 삶에 진정한 복이 따른다. 시장 한복판에서 한 상인이 가짜 약재를 진짜라고 속여 파는 것을 본 제자가 석가모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스승님, 저 상인은 부정직하게 장사를 하는데도 손님이 많고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습니다. 정직한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부정직한 방법으로 얻은 이익은 진정한 이익이 아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 정직은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고 다른 사람들의 신뢰를 얻게 해준다. 그는 대장간의 철을 가리키며 설명하셨습니다. 저 철을 보아라.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다면 쉽게 부러지지만 순수한 철은 오래 견딘다. 정직하지 못한 성공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기반이 약해서 언젠가는 무너진다. 반면에 정직하게 쌓아 올린 성공은 한번 자리를 잡으면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현재에 집중하라. 지금 이 순간에 모든 가능성이 있다. 어느 날 제자는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피곤한 모습으로 석가모니를 찾아뵙자 스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너는 어제 밤 내내 미래와 씨름했구나. 하지만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내가 실제로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뿐이다. 좋은 운은 현재 순간에서 만들어진다. 과거를 후회하며 시간을 보내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해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기회가 와도 알아보지 못한다. 현재에 집중하는 사람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에 집중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석가모니는 근처에서 일하고 있는 목수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목수를 보아라. 그는 지금 이 순간 자신이 하는 일에만 온전히 몰두하고 있다. 과거의 실수를 후회하지도 않고 내일 할 일을 걱정하지도 않는다. 그저 지금 이 나무를 깎는 일에만 정신을 집중하고 있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온전히 몰입하라. 일을 할 때는 일에만 몰입하고 사람과 대화할 때는 그 사람에게만 마음을 쓰며 걸을 때는 걷는 것에만 몰입하라. 현재에 몰입하는 연습을 위해 명상을 하라. 매일 조용한 시간을 내어 호흡에만 집중해 보아라.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며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가면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하라. 제자는 실천해 보겠다고 다짐하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현재에 몰입하면 정말 좋은 운이 따를까요? 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하셨습니다. 물론이다. 현재에 집중하는 사람은 모든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선택들이 모여서 좋은 운을 만들어낸다.
또한 현재에 집중하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하고 평안한 마음에는 지혜가 생긴다.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라. 낮은 곳에 물이 모이듯 겸손한 마음에 복이 모인다. 제자가 수행을 통해 조금씩 지혜를 얻게 되자 자만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수행자들보다 자신이 더 깨달았다고 생각하며 가르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를 알아차린 석가모니께서 제자를 언덕 위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아래쪽 계곡에는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있었고 산봉우리는 메말라 있었습니다. 저 계곡과 산봉우리를 보아라.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른다. 그래서 계곡에는 풍성한 생명이 자라고 있지만 높은 산봉우리는 메말라 있다. 만약 물이 높은 곳에 머물려고 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한 후 답했습니다. 생명을 기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겸손한 마음은 낮은 곳에 있는 물과 같아서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 하지만 자만하는 마음은 높은 산봉우리와 같아서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 제자는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최근에 자만심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 겸손한 마음을 가지겠습니다. 석가모니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겸손함의 시작이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더 많은 스승이 나타나고 더 많은 배움의 기회가 주어진다. 겸손은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만든다. 겸손한 사람은 남의 의견을 잘 들어주고 자신의 실수를 기꺼이 인정하며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다. 그런 사람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모인다. 스승은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매일 자신이 모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아라.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자연스럽게 겸손해진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서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라. 나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서 배울 점이 있다. 심지어 어린아이나 동물에게서도 순수함과 자연스러움을 배울 수 있다. 인내심을 기르라. 참는 자에게 큰 복이 온다. 어느 날 제자에게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해온 일이 실패로 돌아가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제자는 분노와 절망에 빠져 석가모니를 찾아왔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선행을 쌓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나쁜 일만 계속 일어납니다. 석가모니는 제자의 아픔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안다. 하지만 이런 시련이야말로 내가 더 큰 사람이 되기 위한 과정이다. 그는 도자기 공방을 가리키며 설명하셨습니다. 저기서 그릇을 만드는 모습을 보아라. 진흙은 뜨거운 불 속에서 구워져야 비로소 아름다운 도자기가 된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시련을 통해 단련되어야 진정한 지혜와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우주는 때때로 우리에게 시련을 준다. 그것은 벌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다. 시련을 잘 견디고 이겨낸 사람은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진다. 제자는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스승께서는 자비로운 목소리로 답하셨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억지로 참으라는 것이 아니다.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것에 매몰되지는 말라. 구름이 지나가듯 이 고통도 지나갈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라. 인내는 단순히 견디는 것이 아니다. 인내는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면서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하는 힘이 바로 인내다. 석가모니는 구체적인 지침을 주셨습니다. 시련이 올 때는 생각하라. 이 시련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 경험을 통해 나는 더 지혜로워질 것이다. 그리고 시련 속에서도 감사할 점을 찾아보아라. 건강, 가족, 친구, 배울 수 있는 기회 등 여전히 가진 것들이 많다. 또한 시련을 혼자 견디려 하지 마라.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마음을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지혜다.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올바른 목표를 세워라. 바른 방향으로 가는 자에게 길이 열린다. 제자가 어느 정도 마음을 추스른 후 석가모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이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때다. 좋은 운을 원한다면 먼저 올바른 목표를 세워야 한다. 사람들은 종종 잘못된 목표를 추구한다.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남과 비교하기 위해, 혹은 자신의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 목표를 세운다. 그런 목표는 설령 달성하더라도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목표란 무엇입니까? 스승께서는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습니다. 올바른 목표는 자신의 성장과 다른 사람의 행복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목표는 한계가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는 목표는 우주의 지지를 받는다. 예를 들어 단순히 돈을 많이 벌겠다는 목표보다는 내 일을 통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정당한 대가를 받겠다는 목표가 더 올바르다. 유명해지고 싶다는 목표보다는 내 재능을 통해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치겠다는 목표가 더 의미 있다. 제자는 깊이 생각하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목표를 세울 때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합니까? 석가모니는 손가락으로 3개를 들며 설명하셨습니다. 첫째, 그 목표가 나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가? 둘째, 그 목표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가? 셋째,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바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가? 이 3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목표라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설령 처음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 과정에서 얻는 성장과 경험이 더 큰 복이 될 것이다. 스승은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표를 세웠다면 그것에 매달리지는 마라.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는 얽매이지 말라. 진정한 지혜는 노력과 내려놓음의 균형에서 나온다. 지혜로운 선택을 하라. 순간순간의 선택이 운명을 만든다. 어느 날 제자 앞에 2개의 길이 놓였습니다. 하나는 당장 이익이 되지만 의심스러운 일이었고, 다른 하나는 힘들지만 바른 길이었습니다. 고민하던 제자가 석가모니를 찾아와 조언을 구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석가모니는 길가에 서 있는 2그루의 나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2 나무를 보아라. 하나는 빨리 자라지만 뿌리가 얕고, 다른 하나는 천천히 자라지만 뿌리가 깊다. 태풍이 불면 어느 나무가 살아남겠느냐? 제자는 곧바로 답했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가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렇다.
인생의 선택도 마찬가지다. 당장은 힘들어 보여도 바른 길을 가는 것이 결국에는 더 큰 복을 가져다 준다. 쉬운 길은 처음에는 편해 보이지만 나중에 더 큰 어려움을 만들 수 있다. 스승은 지혜로운 선택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선택을 할 때는 세 가지를 물어보아라. 첫째, 이 선택이 나의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가? 둘째, 이 선택이 장기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셋째, 이 선택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모두 그렇다고 답할 수 있다면 그 선택을 하라. 비록 당장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런 선택들이 쌓여서 좋은 운을 만들어낸다. 제자는 깊이 깨달으며 말했습니다. 결국 좋은 운이란 올바른 선택들의 결과라는 말씀이군요. 정확하다. 운이 좋은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그들은 모두 순간순간 현명한 선택을 해온 사람들이다. 그런 선택들이 모여서 결국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다. 매일 작은 실천을 하라. 매일의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부른다. 석가모니는 제자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제자야, 지금까지 내가 가르친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실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조급해하지 마라. 작은 것부터 시작하여 좋은 일상을 만들어가면 된다. 습관은 마치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과 같아. 한 번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꾸준히 계속하면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 제자는 간절히 물었습니다. 어떤 습관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스승께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먼저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감사할 일 세 가지를 떠올리며 하루를 시작하라. 그리고 하루에 한 사람에게는 친절을 베푸는 습관을 기르라. 또한 매일 조용한 시간을 내어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습관을 가져라.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실천해도 내 삶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은 내 주변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고, 친절은 좋은 인연을 불러오며 성찰하는 시간은 지혜를 기르게 해준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스승님, 가끔 게을러져서 실천하지 못할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석가모니는 이해한다는 듯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완벽하려고 하지 마라. 실패하더라도 다시 시작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하루 걸으면 다음 날부터 다시 하고, 일주일 못했으면 다음 주부터 다시 시작하라.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은 근육을 기르는 것과 같아. 처음에는 약하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점점 강해진다. 좋은 습관이 자연스러워지면 좋은 운은 저절로 따라오게 된다.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라. 고요한 마음의 지혜가 깃든다. 모든 가르침을 마친 석가모니께서 제자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셨습니다. 제자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다. 좋은 일이 생겨도 너무 들뜨지 말고, 나쁜 일이 생겨도 너무 절망하지 마라. 인생은 파도와 같아서 오르락내리락 한다. 하지만 바다 깊은 곳은 항상 고요하다. 내 마음도 그 고요한 바다 깊은 곳과 같아야 한다. 표면의 파도에 휘둘리지 말고 심해의 평정심을 유지하라. 제자는 깊이 감동하며 물었습니다. 평정심을 유지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모든 일을 무상하다고 생각하라.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지나간다. 영원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평안해진다. 또한 모든 경험을 배움의 기회로 여겨라.
성공에서는 겸손을 배우고 실패에서는 지혜를 배워라. 그리고 항상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마음의 평온을 깨뜨린다. 현재에 온전히 머물 때 마음은 가장 고요해진다. 석가모니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운이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좋은 운은 맑은 마음, 감사하는 마음, 남을 돕는 마음, 정직한 마음에서 나온다. 이런 마음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좋은 인연과 좋은 기회를 만들어낸다. 기억하여라. 내가 세상에 보내는 에너지가 결국 내게 돌아온다. 좋은 에너지를 보내면 좋은 에너지가 돌아오고 나쁜 에너지를 보내면 나쁜 에너지가 돌아온다. 이는 우주의 이치임을 알아라. 제자는 감사의 마음으로 석가모니께 절을 올렸습니다. 스승님, 오늘 가르침 덕분에 진정한 운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좋은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며 스스로 좋은 운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석가모니께서는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여라. 내가 이 가르침대로 살아간다면 좋은 운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다. 그리고 그 좋은 운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어라. 그럴 때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날 이후 제자는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아갔습니다.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작은 친절을 베풀며 정직하게 살아갔습니다. 처음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좋은 기회들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연한 행운이 아니라 매일매일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살아온 결과라는 것을 말입니다. 진정한 운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맑은 마음, 감사하는 마음, 남을 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누구나 운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세요. 좋은 운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마음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용히 듣는 불교 라디오 시리즈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